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요. 육체의 소욕이란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소욕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내 욕심 따라 오직 내 영광을 위해 살았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소욕이 서로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또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성령을 따라 행할 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많은 성도님들이 원치 않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 근신하면서 사람도 덜 만나고, 그러면서 금식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어떤 경우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똑같은 죄에 빠질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도 용납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치 않게 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노라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만 따라가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죄를 범하면 이제 내 힘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헛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서 지금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뭐냐?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더 성령을 쫓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똑바로 살아드려야지.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내가 이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더 내 행실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은 왜 넘어졌어요? 성령을 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똑바로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더 성령을 쫓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하였어. 그래, 나도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무리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육체의 영역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따라 살면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참 의미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 행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나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내 의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죄에 빠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 유일한 길, 즉 죄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항상 구원의 간격 가운데 오직 우리 구주 예수만 잘하고 찬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